오늘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아니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쯤 되면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걸 더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2014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또 그런 참 교회 목회 가운데 사역자들을 임명하고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특별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받은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그 결과로 또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압니다. 교회 사역들은 적든 크든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교회가 세우지만, 당회가 이렇게 우리 일꾼들을 세우고 목사가 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편대로 내게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을까? 우리 사람끼리도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잘 맞지 않아서 늘 충돌하고, 또 가까운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나 부모 형제 사이에도 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는가? 참 가능한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사역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네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 내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하시는가? 먼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사를 대신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40년간 사울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저 평범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무언가 올라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성공하게 될 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은데 잘 될 때가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된 후에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설령 옳고 지금 사람의 생각은 다 내 생각에는 다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맞을 수가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구나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오늘 이것이 잘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잘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형통한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성질내고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만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목사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장로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해버리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냐, 주님의 마음에 맞느냐, 어떤 성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느냐,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밖에서 뭐가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모든 잘 되는 것이 밖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밖에서, 저 멀리에서 찾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찾다가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찾았습니다. 이웃 블레셋 나라, 그 아주 유명한 맹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부들부들 떨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에 전쟁터에 심부름 갔던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그 골리앗에게 이 다윗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수들이 겁을 먹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이렇게 도전장을 낸 겁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불가능한 엄청난 큰 인생의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다윗은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 보고 부들부들 떨고 겁을 먹고 있지만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나 자격이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도움이나 어떤 조건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그 이루는 믿음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발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과 합해졌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제대로 군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낙 자손,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군대를 가진 아낙 자손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게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이 일어나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가능성 말고 인간의 알 수 있는 어떤 방법만, 그걸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을 돌았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를 가로막는 인생의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내 어떤 자존심이나 내가 가진 조건을 그 아래에 다 굴복시키고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 순종할 때 오늘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49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장수는 칼과 창으로, 그 골리앗은 그렇게 위험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나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능력 주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김은 칼과 창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막대기나 물맷돌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 안에, 어린 소년 다윗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 안에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확고한 자세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칼과 창으로 나간 게 아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이런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고 능치 못함이 없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믿음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교회 부흥과 교회의 형통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 딸들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그냥 입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내 안에는 천하보다 귀하고 보배보다, 어떤 보배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그 초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합하고 주님과 합하고 주님과 통할 때 얼마든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조그만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웃잡고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저 걱정을 한숨을 뭐같이 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만사가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세상 풍파는 있습니다. 똑같이 풍파가 있어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더 볼 수도 있고 억울함도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함과 손해보는 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22절에 말하는데,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다윗에게 아무런 풍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과 통하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고 그저 만사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험난한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무엘상 19장 2절에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꾀하시느니라. 여기 요나단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 이 내 아버지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에게는 장인입니다. 너의 장인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칼을 갈고 활을 던지려고 하고 있다.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고 자기 처남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사랑받아야 할 사위가 장인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것도 보통 미움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9번이나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았습니다. 이런 아픔에 참 원수 취급을 받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명석하고 다음 대통을 이룰 만한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군사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갔어. 폐주가 돼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비극스럽습니까? 그렇다고 돌아서서 아들을 칠 수도 없고, 그 도망가는 비참한 꼴을 보는 가운데 어제까지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부하던 신하 시므이가 비루한 자여 살인자여 다윗의 등을 보고,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그렇게 자기 섬기던 왕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이런 아픔의 세월. 아니,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고 성군 다윗이라 그랬는데 왜 이런 아픔의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는 이보다 더 아픈, 오늘 고통의 세월과 아픔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의 사람, 어떤 이런 문제 앞에서 그는 주저앉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시편 23편이 누구의 시입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결코 무너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성도에게는 때로 핍박과 불시험들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일어나겠지만 결코 오늘 성도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미움과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씩 겪고 있습니까? 죽고 싶고 정말 폐주가 되어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생활에서 위로를 받고 정말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일어서기를 원하는데 교회 생활이 답답하고 교회 생활이 때로는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풍랑 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보잘것없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어디에 내놓을 만한 그런 떳떳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인간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주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혹한 모진 비바람과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 잃지 않고 기여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